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2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3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민수기 23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소자같이 일어나서 엉킨 것을 먹여 죽인 피를 맞기 전에 늦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니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아니하다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람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올산 꼭대기에 이르리.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말대로 행하여 각 제사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민수기 2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를 올라와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왔죠. 그곳에 왔을 때 그곳을 지배했던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들이 올라왔으니까 자기도 해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 보통 올라온 게 아니라 다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면서 올라오니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이름이 헷갈리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렀어요. 와서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불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발람이 안 오려고 하는 거를 왔어요.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는 거죠. 제단을 쌓아요. 7개의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7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이 발람에게 임했죠. 지금 발락 왕은 발람에게 저주하라 이런 명을 내렸던 거고,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주하고 싶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민족을 저주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다 제단을 이제 발람 왕이 다 만들어줬고 했으니까 또 그걸 요구하니까 그렇게 구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없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을 보죠.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올 때 한번 경험했잖아요.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앞에 서 있던 광경을 보았잖아요. 아마 그거 안 봤다면 저주할 수도 있겠죠. 그냥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오니까 무섭죠. 발락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똑바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죠. 근데 여러분 진짜 발락도
발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발락도 발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두려워한 것은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두려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발람이 뭐라고 기도했나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저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것이 거의 확실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저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저주하며 기도하지 마세요. 네? 누군가를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 그 사람 저주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입으로 저주하는 기도,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발람이 기도한 것처럼 뭐 구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화가 났으면 뭐 하소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 이릇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해요. 구하는데 결국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이 민족을 뭐 저주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구했겠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발람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놔요. 그리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 자녀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단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을 다 구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임했을 때 여러분 발람이 뭐라고 끝에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제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제가 바르게 잘 선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발람도 지금 생명 걸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발락 왕이 이 괘씸한 그리고 칼을 휘두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왕인데 그렇게 구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민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분노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하고 발람이 대답하는 장면을 봅니다. 참 그 발람도 대단하죠. 멋있죠. 생명 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이 왕이 이제 그를 데리고 두 번째 장소로 가죠.
그 비스가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서죠. 그곳에 서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보인다. 전체가 보여서 그랬다고 생각했는지 끝에 살짝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똑같이 제단 7을 쌓죠. 그리고 송아지와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임하죠. 아, 어떡하죠? 이제 발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발락에게 가서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동일하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이 발락이 더 분노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25절에 보면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저주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축복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데 어떻게 축복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가죠. 이제 그곳이 오늘 28절에 보면 부월산이라고 하는 꼭대기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또 제단을 쌓죠. 야, 이제는 어떡하죠? 세 번째인데.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무슨 연속극처럼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 여러분 이 발람이 저주의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저주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발람이 저주하는 말을 이렇게 막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하는 말을 이렇게 막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발람이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그냥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세 번이 다 막으실까요?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인간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말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하는 말조차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말을 막으세요. 그의 말을 하지 않도록 저주의 말을 하지 않도록 축복의 말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말에도 하나님의 능력 같은 능력이 우리 말에도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능력이 있어요. 함부로 누구를 저주하거나 함부로 누구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 발람의 말을 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주의 말을 하지 말아라. 축복의 말을 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고 혹시 누가 너무 믿고 너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상하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미운 자, 원수된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잘 서서 더 이상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처럼 믿음으로 더욱 신실하게 축복하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담아주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들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드리는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